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생각 깊은 곳에 복음 아닌 것들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도 있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지금 두아데레교회가 그러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침에 접시를 깨면 그날 하루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종종 하셨어요. 저는 더군다나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아주 엄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아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그릇을 깼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머, 아침에 접시를 깨면 그날 하루 안 좋다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오냐? 예수의 피요. 제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너무너무 저 자신을 바라봤는데 황당한 거예요. 아니 말로는 맨날 복음 하면서 정작 내 생각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벌써 이 세상에 정말 다른 메시지가 예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진짜 하나님과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메시지가 내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려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과는 정말 다르구나. 그게 다시 한번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그랬는데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의 깊이 아직도 진짜 복음적인 삶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않았구나. 그것이 발견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지 말라요. 아니, 그렇죠? 빠지지 말라죠. 용납하지 말라네요. 두아데라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그랬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두 아들의 교회에 뭐가 많이 번연했다 그래서요. 발람 선지자의 그런 말들, 그다음 또 여기에 보니까 그 이세벨, 그죠? 이세벨의 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니골라당,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거기에 깊이 뿌리지 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어디에서 왔느냐? 결국 영지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영지주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은 거룩하다. 하지만 육신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함부로 내가 살아도 된다. 그게 이 모든 영지주의, 발람, 이세벨, 니골라당 얘들의 깊은 사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행음하고 우상 섬기고 우상 제물 먹고, 이게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지만 육신은 무가치하다, 이런 잘못된 사상이죠. 그죠? 거짓 사상입니다. 거짓된 사상, 잘못된 교훈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 사단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여기서 보니까는 이제 그동안 나왔던 서문학 교회도 그렇고, 여기서 보니까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때만 그랬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못된 속임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속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사단을 뭐라고 상징했느냐? 도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단이 가장을 하는데 뭘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잘못된 메시지를 집어넣고 틀린 메시지를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분명히 주님은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사단은 뭐라고 말했으면, 너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결국은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으로, 결국은 11장 명예 중심의 틀린 메시지, 다른 메시지를 이들에게 심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이런 문제까지 다 도달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에 내가 끊임없이 정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죠. 결국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항상 지금 창세기 3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 결국은 다 내가 문제잖아요. 항상 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뭐다? 말씀 중심으로 그런 삶을 지금 모든 중심을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글쎄 말씀으로 난다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저부터도 그래요. 하루에 말씀 많이 듣거든요. 다니면서 맨날 꼽고 맨날 그것이 생활화가 됐고 그것이 일상 아마 거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귀로는 많이 들어. 근데 정작 내 마음에 많이 남질 않아요. 그냥 한 귀로 듣긴 들었는데 어느 사이에 다 날아가 버렸어. 근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린다고 말했어요. 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지금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또 고백하는데 119편 지금 105절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나? 10편이죠 이것도. 119편 105절에서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어둠을 가러가는데 등과 빛만 있으면은 어떤 어둠이든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혼탁한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이 뭐냐?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 현장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랬어요. 자, 현장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6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드느냐? 여기서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다녀오셨겠지만 이제 풋살 경기장에 어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마 다녀오셨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복음 증거하는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목표의 중심이 어디냐? 현장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역시도 이제 제가 지금 아쿠아로빅을 지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그곳에 가서 이제 아쿠아로빅을 1시간 동안 하는데 저의 그 모든 목표도 뭐냐?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들과 친하려고 하고 가능한 한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은 항상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랑 한 동갑의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어제 그분이 같이 차 한 잔 마시자고 그래서 어제 차를 마시게 됐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제가 뭐 그분과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다른 그분이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나의 담의색에 대해서 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고 나의 담의색을 하면서 복음을 같이 그곳에 섞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옆동의 분이 예수 믿고 그러다가 지금 중단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말을 그분네 집에 와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전화번호를 비로소 어제서야 비로소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지 무슨 뭐 전도라는 것이 물론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생활 속에서
현장 속에서 모든 중심이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전도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진짜 솔직히 부담스럽고 또 어딜 가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뭐라고 하나, 그것이 저를 완전히 잡아 누르면서,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맨날 무슨 말을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을 꺼내야 되나, 그것이 굉장히 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캠프를 이렇게 끝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제 마음에 와서 닿은 게 뭐냐, 그게 없어졌어요. 물론 100%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를 짓눌렀던 전도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이 이제 저에게 많이 벗겨졌어요. 그러면서 요즘 이번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뭐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 만나는 게 전도인데 그게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잘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담감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인도 만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난 거고, 만나는 거고, 그 문을 찾는 거다. 그 메시지가 이제 저에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은 많은 부담감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중심으로 살려고 하냐? 기도 중심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자, 물론 생각 말할 것도 없죠. 기도 중심이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 그거죠. 데살로니가전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7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다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 그러면 24 기도, 우리 계속 24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24 기도만 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24 기도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복이 느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복. 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도 아니고, 기도 역시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24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 행복하다, 너무 귀하다, 그것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기도 24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서부터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울면서 기도할 때만, 저 옛날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교회만 오면 아버지 하면은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맨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남편이 하는 얘기가, 너는 왜 기도만 하면 우느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면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향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 6장. 그래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죽음이 내 앞에 왔고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들키면 나는 죽는데, 다니엘처럼 그렇게 또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도 뭐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다시 한번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또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상 1장 이번 주에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을 놓고 자녀를 놓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근심이 없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을 놓치지 않아야만이 우리의 그 기도가 참된 기도구나. 근데 기도해놓고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보따리 다시 주세요. 옛날에 목사님들 그런 비유 많이 했어요. 실컷 하나님 앞에 와서 맡긴다 기도한다 해놓고는 갈 때 그 보따리 다시 갖고 가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하나님은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내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붙잡아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지금 현장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현장에는 뭐가 없다? 답이 없다 그랬어요. 답이 없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이번 주에 말씀하셨지만 나를 정말 너무도 잘 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내 안에 복음 아닌 게 뭔가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속에서 진짜 이 모든 것과 속지 아니하도록 뭘 달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영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깊은 곳에 빠지지 않게 되고 거기에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에 무엇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지 내 삶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아드리아 교회가 사단의 이런 잘못된 세상에 결국은 소금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땅에서 이런 것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중심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육신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